아멘. 자,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랑하기를 위험한 수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물거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방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병을 당한 자라. 마치 사람들이 회에서 얼굴을 가린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와 사망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죄를 하며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지켰도다. 아멘. 자, 본문을 띄워주도록 하세요. 우리가 어제 산에 갔어요. 강화도 산에 갔는데 강희정 형제가 갈 때부터도 계속 말이 많고 또 술을 마시고 왔는데 눈이 빨간데 밥 먹으면서 또 술 마시고 막걸리도 마실라다 버리고 밥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보여주더라고. 그게 지명수배가 내렸어요. 지명수배. 어디로 도망갈까 봐서 경찰이 잡으러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명수배 이걸 받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잤답니다. 등짝에 땀이 흘 때 먹는 게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가면 얼마를 살지, 거기 가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걱정이 되니까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이 친구를 위해서 평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 불안해했어요. 너무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는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계속되고 해도 안 되고 막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주가 찔림을 받았습니다. 주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찔림을 받고 고난당하고 죽습니다. 그걸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가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외형적 어떤 탁월한 뛰어남이 없는
꾀지지하고 초라하고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몰골입니다. 태어난 곳도 나사렛 산골. 그래서 사람들 그 백성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떤 선인도 아니고 어떤 능력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이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가 찔렸다. 하나님의 아들이 찔렸다.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혔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죽었다. 야, 이게 뭔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결과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면 돈을 주죠. 집을 물려주든지 땅을 물려주든지 그렇게 하죠. 뭔가를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로마서 8장 4절을 보게 되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연약하다는 것은 죄에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는 배워, 익혀, 알아. 그런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고요. 죄 없는 그분이 우리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저주 속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도록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집도 주식도 재산도 아들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아들이죠. 부모들은 어때요? 아들을 달라 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러죠. 그만큼 아들은 귀한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찔리고 상하고 맞고 터지고 비웃음 당하고 그러면서 야유와 조롱과 멸시 속에 죽어가도록 십자가 저주 가운데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명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정갈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독이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정갈, 독사, 뱀처럼 독이 있어가지고 건들면 쏴버리고 물어버리고 그런 독사들 아니에요. 정갈, 독 있는 종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이 독이 많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되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고통이 와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질병 속에 들어가 있어도요, 그 질병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망했는데 기뻐갖고 웃고 돌아다니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 돌았다고 얘기해요. 약간 또라이 된 겁니다. 우리 신복식 형제 보면 늘 웃어요. 요즘은 술도 안 마시고 참 열심히 일을 하고, 볼 때 참 감격스러워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사람이 세상을 힘있게 담대하게 고통을 이기고 견디면서 죽음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주가 죽으셨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죄든 우리가 죽었습니다. 거기서 또 죄가 죽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죽음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파괴당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무덤이 터지잖아요. 무덤은 죽음의 세력의 영역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에 죽음의 세력이 그 힘을 갖고 있지 못하고 터집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힘이 죽음의 세력을 깨뜨려서 죽음의 세력을 파괴해버려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못 박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세력이 지배를 못하고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가둬놓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참 생명의 힘이 그 안에 역사해서 죽음이 죽여도 죽지 않는 생명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그가 찔리면 이게 죄가 죽고 하나님이 거기서 죽었는데 죄가 죽은 거예요. 나도 죽었네. 나를 지배하던 죽음도 죽었네. 거기에서 마귀의 세력도 파괴당했네. 이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이 전부 파괴당했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간 자가 돼서 생명의 삶을 살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을 갖게 된 자는 사실은 신의 생명에 참여한 겁니다. 예수 믿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랑 같이 살아요? 하나님과 같이 삽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신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게 천국 가서 죽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참 생명,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생명이죠. 죄도 죽음도 마귀도 억울하거나 힘을 떨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 능력의 생명, 그걸 표현을 못하죠. 영원한 생명, 빛의 생명, 진리의 생명, 영생의 생명, 뭐 이런 생명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참 하나님의 생명을 현재 소유하고 그 생명을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더듬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참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 들어갔으며 생명을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배를 못해. 세상이 억울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나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는가 확인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값진 자가 되었는가 확인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춤추고 돌아다니고 싶죠. 안 그래요? 기뻐가지고 옆 사람에게 밥 사주고 싶죠.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죠? 안 들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정말 기쁘고 즐겁죠?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면 각자가 자기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죄가 끝났고 죄가 죽고 죽음의 세력이 파괴당했고 마귀가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게 내가 신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니 내가 지금 개똥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내가 이런 존귀함을 가졌고 이런 영광을 얻고 이런 축복을 소유했으니 삼성 재벌도 부럽지 않고 빌 게이츠 재단도 부럽지 않고 록펠러도 부럽지 않고 온 세상을 다 가진 자보다도 더 부유한 자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유해지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존귀해지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값어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보다 더 무게 나가는 값이 나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보다 더 값이 나가는 존재. 나는 따랐습니다. 나는 세상보다 존귀한 자다. 이 세상보다 무거운 자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무거운 무게가 있는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들이 신의 생명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과 같이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는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과 같은 생명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생명을 값도 없이 주셨으니 그 값도 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라. 기브 앤드 테이크가 미국 문화죠.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너 나중에 나 밥 사줘. 그런데 밥을 내가 사줬는데 제가 안 사줘. 쟤 말이야. 구두쇠네. 앞으로 너하고는 내가 상대 안 할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문화는요, 전부 주고받는 거예요. 밥 샀으면은 나중에 기회 때가 사줘야 돼. 그런데 우리 여기 노수가 온 친구들 밥 얻어먹고 밥 사준 적 봤어요? 주고 계속 받아먹기만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친구들 받아먹으러 오는 것도 그 입이 이쁘죠? 받아먹으러 오는 그게 예쁜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제비 어미가 뭘 물고 오면 막 뭐 달라고 찌지배배하고 막 입 벌리고 막 그런 것처럼 제비 새끼들은 무조건 받아만 먹어요. 입만 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입만 벌리고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것만이라도 기쁘고 감사하고 예뻐 보여야 돼요. 그렇죠? 밥 먹으러 오는 입들이 어쩐다고요? 따라서 밥 먹으러 오는 그 입이 나는 예쁘다. 자기 새끼들 밥 먹는 거 보세요. 밥을요 떠갖고
오물오물 해가지고 꼭꼭 씹어가지고 먹는 거 보잖아요. 그렇게 밥 먹는 거 보고 있으면은 기쁩니다. 야, 우리 애가 밥도 잘 먹네. 이 밥 잘 먹는 것만 해도 기뻐가지고요. 이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밥 먹는다고 밥만 먹고 간다고 뭘 하지 말고, 이야, 밥 먹어놓은 저 입이 얼마나 이쁘냐. 예?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한 이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까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존귀한 아들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그 뒤에를 보세요. 무엇을 아끼겠는가?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을 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더 이상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보다 귀한 거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귀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못 받은 것은 뭐예요? 못 받은 것은 뭐예요? 일석이조요. 아주 한 번 입을 열면 두 가지 이상 말을 해버려요. 맞는 얘기예요. 구하지 아니했어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 구할 수 있어요. 잘못 구한 것은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되면 교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성령이 탄식하면서 잘못하면 탄식하면서 기도 안 해도 탄식하면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잘못 구할지라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교정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올까요? 심령 안에 평강이 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나면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평강. 예. 돼도 안 돼도 평안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강희준 형제에게 산에서 기도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모든 인식을 뛰어넘은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생각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건 마음과 생각 속에 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 생각 속에 불안, 고통, 근심, 걱정이 오면 사람이 흔들려. 그래서 멀쩡한데 흔들리고 돌아다녀요. 예, 흔들리고. 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속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기도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고 나면 맡겨버리게 되거든요. 맡겨버리고 나면은 평안해지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붙든지 떨어지든지 아니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얼마를 살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옥이든 화장실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야간에 순찰 돌면 화장실에 있는 이재숙 집사, 그곳에 가면은 얼마나 평안해 보이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화장실을 순찰했더니 어디서 나오냐면 화장실 안에서 앉아 있다가 나와요. 아예 화장실 안에 앉아서 자는 거야, 이제. 예? 화장실을 집 삼았어. 거기서 자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해피합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뭐 예? 호텔 생활하는 거나 똑같은 행복함이 이렇게 얼굴에 젖어 있습니다. 큰 집에서 사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집도 없이 화장실에 앉아서 자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 우리 강희정 형제 마음, 생각 속에 이런 근심, 걱정,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감옥에 갈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곳에서 천국 생명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교도소 가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도소 가면 거기서 생활할 때 절에서 뭐 떡 가지고 온다 그러면 절떡 먹으러 가지 마세요. 절에서 뭐 가지고 오면 절떡 먹으러 가고, 교회에서 뭐 가지고 오면 또 교회 떡 먹으러 가고, 천주교에서 뭐 가지고 오면 천주교 뭐 떡 먹으러 가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떡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떡. 떡신자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정말 신자다운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들어갔냐면 자기가 가서 형을 다 살고 나오면 우리 동네에 이런 것도 다 허물어질 거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축 질서가 도시가 형성됐을 때, 광야교회가 새로워졌을 때 내꾸다이 차고 양복 입고 코털 딱 목사님처럼 길러가지고 내가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들어갔을 거예요. 10시 전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구하지 아니했어 못 받을 뿐이지 구하면은 다 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죄가 끝났다. 죽음이 파괴됐다. 마귀의 지배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관계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누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듣습니다. 그 신음소리 하나 찾아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 그들 가운데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데 애굽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신음하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탄식을 들으셨더라.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아무 성전 제재도 없어요. 예? 언약 백성이라는 공식적인 뭐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힘들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안 힘들면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힘들 때 기도하는 기도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고통과 환난과 힘든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진지합니다. 고통과 환난이 복이죠. 부르짖게 되죠. 그때는 고통과 환난이 오게 되면 일상적인 사소한 것들 다 떨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예. 또 그동안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것도 던져버려요. 그러면 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딱 하나만 하나님을 향해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탄식, 그 고통, 그 부르짖는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손을 펴시죠. 하나님의 손을 펴서서 잡아만 주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그들이 탄식 속에 부르짖었다 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못했다? 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 그 자녀들의 신음소리. 우리 예은이가 오늘 만나서 보니까 그동안 일이 많아가지고 감기 걸렸더라고. 감기 코맹맹이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내가 안타깝잖아. 그래서 어머니 우리 애비가 어떻게 이렇게 감기 걸렸네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막 그렇게 격려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탄식 소리, 신음 소리, 고통 소리, 숨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말들도 신음하는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다음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아멘? 돌아보셨어요. 방문하셔서 어떻게 했더라? 그들을 기어가서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방문하고 신방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